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며 또 말씀 통해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케 하신 것들을 삶 가운데서 적용하며 실천해 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또 이렇게 저녁 시간에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저에게도 또는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늦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세 복음서와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첫째로 다른 세 복음서에서 이 빠진 부분들을 이렇게 보충하는 그런 성격이 있죠.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라든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가나안 혼인 잔치 사건들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세 복음서에서 나온 말씀들에 대해 해석하는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소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주석을 단 것처럼 그 어떤 기적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그 뜻을 밝히는 내용들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요한복음은 이 모든 복음서에 대한 주석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에는 나머지 세 복음서와 달리 이 기적을 이 표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쓴 의도가 있을 텐데,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숨어 있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이해할 때에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손수건이라고 하면 이 선물을 이렇게 남녀간에 주고받을 때 이 손수건이 의미하는 것은 이별이죠. 그래서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조금 교제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손수건을 선물로 주었는데 이 받은 여자분이 나 그런데 손수건이 없었는데 정말 딱 필요했는데 딱 줬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다는 거죠. 그 남자는 그냥 그 손수건을 줌으로 인해서 이제 당신과 더 이상 교제하지 않고 이제 헤어지고 싶습니다라는 뜻으로 주었는데 여자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다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복음의 표적이라고 나오는 이 사건들을 이해할 때에 그 뒤에 있는 숨어 있는 의미들을 잘 생각하며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무엇보다 7가지의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스스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스스로 밝히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밝히고 계시고, 마지막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 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한 인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며 또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들을 하나하나 행하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죽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가르쳐 주시죠. 또 9장에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가 소경만 눈뜨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오늘 6장에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자, 너희들은 그 육신의 떡,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부른 그 떡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된다. 진짜 떡이 누구인지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에는 다 그 속에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등을 이렇게 탁탁 두드리면서 수고해 하고 이렇게 등을 톡톡 두드리고 지나갔습니다. 자, 이 행동이 뭘 뜻하는가? 아는 사람들은 다 이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한 격려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 나를 격려해 주시고 지나가셨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뜻인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선생이 학생을 때려 이거 학교 폭력이야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을 고발해야 돼 뭐 이렇게 해석한다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 학생은 선생님의 그 속뜻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에 숨어있는 속뜻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그 다음에 나오는 긴 그 요한복음 6장의 나머지 그 뒷부분 역시 이 오병이어에 대한 해석, 주석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우리의 영을 채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사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했죠. 오로지 떡 먹고 배부른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만 세울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야, 이게 무슨 뜻이냐, 너무 어렵다. 그렇게 해서 이 떡을 찾아서 왔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학위가 많이 있고 또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을 오늘 읽을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해야 읽고 들은 그 말씀이 믿어지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고 듣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에너지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들려야 돼요. 어디에요? 우리의 영적인 심령에 들려야 돼요. 들리면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아직 성령께서 우리가 읽든지 들은 그 말씀들을 깨닫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냥 세상의 어떤 세상의 지식처럼
그냥 우리가 TV에서 보는 어떤 그러한 지식들을 듣는 것처럼 그냥 앉아서 읽고 듣는 수준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전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그 듣는 말씀을 또는 읽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정말 깊이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러려면 특별히 예배 시간에 일찍 와야 되겠죠. 일찍 오셔서 예배 시간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늦게 왔다. 그리고 시작 시간에 들어왔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고 은혜 받기에는 조금은 무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일찍 오는 그런 습관, 그리고 들어와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듣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압니다. 또한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이 믿음에 있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사람들은 보면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 뭔가를 보여줘봐. 그럼 내가 교회 갈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체험하면 내가 믿음이 자랄 것 같다고. 또 그래서 그것들을 강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가끔 거의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하지 못했을 때보다 더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귀신들요 고침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귀신이 나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에서 풀려나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기적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엄청난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목격을 했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죠.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의 삶이 기적이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또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잘못하시면 심판하신 것들을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그래서 첫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본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것들도 경험했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오병이의 기적들도 경험했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본 사람들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와 같이 보는 것이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30절 말씀 요한복음 30절에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어제 경험했는데 오늘 또 다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성경은 믿음이 먼저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100번 죽고 살아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이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받는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믿어지는 거.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살게 하시며 그분이 때가 되면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약속들이 믿어진다는 것,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유대인처럼 이 표적, 기적을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표적이라는 것, 기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또 다른 표적, 기적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것을 원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새로운 표적을 보이라는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보여주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의 떡을 먹으라, 또는 나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떡이라는 말은 빵입니다. 빵. 서양 사람들이 먹는 빵, 다시 말해서 주식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잘 맞는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생명의 밥이죠. 밥.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밥을 먹고 삽니다. 서양 사람들이 날마다 빵을 먹듯이 우리는 날마다 밥을 먹고 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밥이다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가 먹는 이 새끼의 그 밥 같은 존재라는 의미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밥이시다라고 하신 말씀에 세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밥은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밥은 절대로 사치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밥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밥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어떤 액세서리나 그런 어떤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밥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먹는 음식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짠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또 단 음식을 싫어하고 또 매운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밥이 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죠. 밥맛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밥이 싫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밥이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영혼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의 차이 없이 남녀노소 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밥은 매일 먹는 음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영적인 양식이 되십니다. 그래서 밥을 매일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영식도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만 예수님과 교제할 것이 아니라 돌아가셔서 시작되는 그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밥을 잘 안 먹으면 일단 건강하지가 못합니다. 이제 건강하지 못하면 사람 노릇을 잘 못하죠. 힘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병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교제가 날마다 매일매일 이루어지지 못하면 영적으로 절대로 건강해질 수가 없고,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떡이란 말 앞에 수식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생명이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을 또 몇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47절과 48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5절부터 57절 말씀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5절부터 57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만,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만,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밥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만 생명이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표현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영혼이 사는 비결 그게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밥이신 그 예수님과의 교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우리를 죽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버섯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먹으면 죽는 독버섯이 있어요. 그래, 먹을 수 있는 버섯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죽이는 것들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IMF 이후로 좋아졌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IMF 이후로 계속해서 경제가 안 좋다, 삶이 나빠진다, 계속해서. 그래서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나오신 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아졌다는 말은 나오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죠.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보다는 절망만이 보이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게 많죠. 결혼도 포기하고 취직도 포기하고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이 교훈을 삼고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20세기 초도 대대적인 배교의 시대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용감하게 외쳤던 철학자가 있었죠. 니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영향력이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 시대가 20세기 초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성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 그게 바로 인간이고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신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언젠가는 이 땅에 천국이 올 것이다.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사자와 양이 서로 화해하고 손을 이렇게 독사굴에 넣어도 해치지 않는 시대가 올 거야. 그렇게 맹신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터졌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도 터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아니구나. 인간이라는 게 이게 아니구나. 인간의 이성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큰 교훈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신앙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15세기에도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특별히 교회 자체가 타락이 되죠. 그래서 돈을 주고 천국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면제권을 사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있는 후세들이 돈 주고 그들을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주장하고 다들 믿고 또 그것을 사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시절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루트와 칼빈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건지셨습니다. 17세기의 영국 교회도 큰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존 웨슬리라는 분을 보내셔서 영국에 다시금 부흥의 회복이 있게 하셨죠.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셨습니다. 또 19세기에도 마찬가지였죠. 미국에 큰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구두 수송공이었던 무디를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불을 붙이셨던 것을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셨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환경을 바꾸실 수 있고 역사의 큰 물줄기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다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이 생명의 떡 그리고 생명의 이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밥이신 그 예수님과의 그 매일매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극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매일매일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먹고 우리의 영혼을 살쪄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이 사회를 살리는 것이고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이 세계를 살리는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기를 원하는데,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여러분 먹고 계신가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의 그 날마다 매일매일의 교제를 하고 계신가, 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봐야 해야 되겠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회복해야 되겠죠. 예수님과의 그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먼저 살아야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사회가 변화되고 내 이웃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이 먼저 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영을 살리는 일을 또 우리는 해야 되죠.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웃을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이 이웃을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전해야 되는데 또 그리스도인들을 또 제자로 삼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져 가야 되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이웃들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사명 간단하죠. 이웃을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너무너무 간단한 거. 근데 이 간단한 사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명이 또 있습니다. 잘 아시죠? 주의 교회들을 섬기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의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이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먼저 실천하셔야 될 것이 돼지를 잘 키우셔서 이번 달에 꼭 가져오시고 또 새로운 돼지를 분양해 가실 수 있는 또 귀한 은혜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